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에 관한 반론들에 대한 반박. 그들은 온갖 어리석은 논리로 우리를 압도하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가 유치한 비방들에 불과하다. 그들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서 나셨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 수치와 치욕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아담의 자손 모두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포함하여 인간에게 공통적인 모든 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외될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런 어려움은 곧바로 제거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 18절. 바울의 또 다른 말씀을 비교해도 이와 일치한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사도는 다른 구절에서도 동일한 사실을 가르친다. 곧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와 보통 사람을 아주 조리 있게 구별하여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지만 허물과 부패가 없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유치하게 떠들어댄다. 곧 만일 그리스도께서 오점이 전혀 없으시며 또한 성령의 은밀한 역사를 통하여 마리아의 씨에서 나셨다면 여자의 씨는 부정하지 않고 오로지 남자의 씨만 부정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점에 전혀 없으시다고 하는 것은 비단 그의 모친이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그를 낳으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아담의 타락 이전에 있었을 그런 순전하고도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생산되셨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곧 성경이 그리스도의 순결하심을 말씀하실 때에는 언제나 그의 참된 인성을 두고 하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순결하시다는 말은 구태여 할 필요조차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또한 요한일서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는 거룩하게 하심도 그의 신성을 일컫는 말씀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의 자손이 두 가지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인간의 오염의 상태가 그리스도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생식 그 자체가 부정하고 악한 것은 아니다. 다만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부수적인 현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순전함을 회복하셔야 할 그리스도께서 그런 인류 공통의 부패성을 면하셨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것이 아닌 것이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면 그는 이 땅의 육체라는 좁은 감옥에 갇혀있을 것이라는 엉뚱한 논리를 제시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억지에 불과한 것이다. 측량할 수 없는 본질을 지니신 말씀이 사람의 본성과 연합하여 한 인격이 되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가 그 속에 갇히게 되었다고는 상상하지 않는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으나 하늘을 떠나지 않으셨으며 그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시고 이 땅에서 사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바라셨으나 그는 태초부터 하셨던 것처럼 언제나 세상을 가득 채우고 계셨던 것이다. 제14장 중보자의 두 본성이 한 위격을 이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해명 1부터 3까지 1. 신성과 인성의 연합.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할 때에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다거나
육신과 뒤섞여 혼합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말은 말씀이 동정녀의 몸을 자신이 거할 성전으로 선택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이요. 이는 본질의 혼합으로 된 일이 아니고 위격의 통일로 된 일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의 인성과 하나로 연합하였으되 그 각각의 본성이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었고 그러면서도 두 본성이 한 그리스도를 이루었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극히 큰 신비와 비슷한 것을 인간사에서 굳이 찾는다면 가장 근사한 것은 사람이 두 가지 본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일 것 같다. 이 두 가지는 각기 자기의 고유한 본질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 서로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영혼은 육체가 아니며 또한 육체는 영혼이 아니다. 그러므로 육체에는 절대로 적용되지 않고 영혼에만 고유하게 해당되는 사실이 있으며 육체에 대해서도 영혼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실들이 있고 또한 영혼이나 육체에게 구별되어 적용되지 않고 전인에게 해당되는 사실들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때때로 영혼의 특성이 육체에게 전해지고 육체의 특성이 영혼에게 전해지기도 하지만 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여럿이 아니고 한 사람인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사람의 한 인격이 두 가지 요소가 서로 연합하여 이루어지며 또한 두 가지 상이한 본질들이 이 인격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경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한다. 때로는 오로지 그의 인성에만 해당되는 사실을 말씀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로지 신성에 속하는 것들을 말씀하기도 하며 또한 때로는 두 본성 모두를 포괄하고 그 어느 것 하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사실들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처럼 두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음을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나머지 때로는 그것들을 서로 교환시키기까지 한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법을 가리켜 옛날의 교부들은 속성 간의 교류, 이디오마톤, 코이노니아, 코뮤니카지오 이디오마툼이라고 불렀다. 2. 신성과 인성의 상호 관계. 자주 나타나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이런 사실들이 결코 인간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면 이런 사실들은 지극히 설득력이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의 인성과는 너무나 어긋나는 발언이었다.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비뚤어진 논리로 이 구절을 왜곡시킨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곧 그가 만세 전부터 계셨던 것은 성부의 계획에서나 경건한 자들의 마음에서나 그가 이미 구속자로서 알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 땅에 나타나신 날을 그의 영원하신 본질과 분명하게 구별하시며 또한 자신의 권위가 아브라함의 권위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점을 분명하게 높이고 계시므로 그가 여기서 자신의 신성에 해당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시며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 골로새서 1장 15, 17절.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졌음을 말씀하며 또한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특질들은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의 신성에게 적용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아버지의 종이라 불리며 그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고 그 자신의 영광을 찾지 않으셨고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시며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으시며 그를 보고 만졌다고도 한다. 이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성에만 해당된다. 그가 하나님이신 한 그는 어떤 면에서도 잘하실 수가 없고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며 그에게 감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으며 그의 뜻의 결정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시며 또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이런 특질들을 그의 인성에게만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의 직분에 어울리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이다. 그러나 특성 혹은 속성들의 교류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는 것이나 영광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바울의 진술에서 나타난다. 요한도 동일한 사실을 말씀한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 하나님은 분명 피가 없으시고 고난 당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흘리셨으므로 여기서 그가 그의 인성으로 행하신 일들이 그의 신성에게로 전이 되는데 물론 이유가 없지는 않으나 이는 부적절한 것이다. 여기 또 비슷한 신뢰가 있다.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성의 속성을 그의 신성이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성의 속성을 그의 신성이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아직 사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그는 사람으로서 육체를 취하신 상태에 계셨으므로 아직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동일한 한 분이 하나님이시여 동시에 사람이셨으므로 두 본성의 연합을 위하여 그는 한쪽에 속한 것을 다른 쪽에도 속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3. 중보자의 위격. 그러나 두 가지 본성을 동시에 포괄하는 구절들, 이는 요한복음에서 매우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의 참된 본질이 가장 분명하게 제시된다. 거기서는 신성이나 인성만이 아니라 두 본성 모두를 동시에 지칭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죄를 사하는 권세를 받으셨고 원하는 자를 다시 살리는 권세를 받으셨고 의와 거룩함과 구원을 베푸는 권세를 받으셨으며 아버지와 같이 그도 존귀를 받기 위하여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지명되셨다. 또한 그는 세상의 빛으로 선한 목자로 유일한 문으로 참 포도나무로 불리신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체로 나타나실 때에 그러한 대권들을 부여받으셨던 것이다. 그는 창세 이전에도 아버지와 더불어 계셨으나 그때에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권한을 부여받지 않으셨고 또한 그런 대권들은 그저 사람에 불과한 존재에게는 결코 부여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다음의 말씀도 이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곧 심판 후에 그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리라는 말씀 말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분명 시작도 없었고 또한 끝도 없을 것이다. 그는 육체의 비천함 속에 계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동안에도 아버지께 복종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굴복의 상태를 완수하신 후 그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고 최고의 주권자의 위치로 오르셔서 그 앞에서 모든 무릎이 꿇게 되었다. 그때 그가 아버지께 그의 이름과 영광의 면류관을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모든 것을 다 드리셔서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주를 다스리고자 하신 것이 아니면 무슨 목적으로 그리스도께 권세와 주권을 주셨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도 이런 의미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지속될 일이다.
옛날 교부들은 중보자의 위격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리하여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거의 모든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흐리게 만들었고, 스스로 온갖 올무에 얽혀 들어갔는데 이런 오류에 대해서 변명을 늘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올바른 이해의 열쇠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곧 중보자의 직분에 적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심판주로 임하시기까지 그리스도께서는 통치를 계속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 허용하는 만큼 우리를 아버지께 연결시키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때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중보자의 직분을 다 완수하셨으므로 아버지의 사신 역할도 끝내실 것이요 창세전에 그가 누리셨던 그 영광으로 만족하실 것이다. 주라는 칭호가 그리스도께 적용될 때에도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 위치하신다는 점에서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다. 바울의 다음과 같은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또한 한 주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 즉 우리가 아버지의 위엄을 직접 대면하여 볼 때까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권, lordship을 맡겨 두셨다는 뜻이다. 그 이후에는 그가 주권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려드리시고 그리하여 그 자신의 위엄이 사라지기는커녕 그 주권이 더욱 밝히 빛나게 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의 머리이시기를 그만두실 것이다. 지금은 마치 수건에 가려진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그리스도 자신의 신성이 그때에 가서는 그 스스로 빛을 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스토리우스, 유티케스, 세르베투스의 오류들에 대한 반박 4에서 8. 4. 두 본성을 혼합하거나 분리해서는 안 됨. 독자들이 적절히 적용해 준다면 이러한 내용들은 갖가지 난점들을 해결하는 데에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주 무지한 자들이나 심지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자들까지도 이런 표현들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들이 그의 신성이나 그의 인성에 전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정말 이상한 일이다. 이는 그들이 그 표현들이 그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나타나시는 그의 위격에나 또는 그의 중보자의 직분에나 적합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크나큰 신비들을 그에 합당한 대로 경건하게 살펴보는 진지한 해석자의 손에서는 그 갖가지 진술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서로 일치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저 미친 듯이 날뛰는 사람들은 무엇이든 뒤흔들어 놓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속한 속성들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의 신성을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그의 신성에 속한 속성들에 사로잡혀서 그의 인성을 무시해버리기도 하며 또한 두 본성 모두에 적용되고 특별히 그중 어느 한 본성에 적용되지 않는 속성들에 사로잡혀서 아예 신성과 인성 모두를 무시해 버리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으로 사람이 아니라거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심으로 하나님이 아니라거나 혹은 그가 사람이시요 동시에 하나님이심으로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심으로 서로 연합되었으나 혼합된 것은 아닌 두 본성으로 이루어지신 분으로서 심지어 그의 인성을 따라서도 그러나 인성 때문은 아니다. 우리의 주여 또한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라고 믿는다. 네스토리우스의 오류는 배격해야 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구분하기보다는 서로 완전히 분리시켜서 두 분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고 만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이를 대적하여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동정녀에게서 난 그분에게 적용되며 동정녀 자신도 내 주의 어머니로 불려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티케스의 정신 나간 논리도 경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격의 통일성을 주장하려 하다가 두 본성 모두를 다 파괴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의 인성과 구별 짓는 수많은 증언들을 이미 인용한 바 있고 그 이외에도 많은 증언들이 또 있으므로 아무리 호전적인 사람이라도 그 증언들이 그 입을 막아줄 것이다. 잠시 후에 나는 그들의 헛된 논리를 더 효과적으로 깨뜨려주는 몇 가지 증언들을 덧붙일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한 구절만 언급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만일 신성이 몸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 속에 거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부르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네스토리우스는 에베소 공의회에서 정당하게 정죄받았고 또한 유티케스는 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와 칼케돈 공의회에서 정당하게 정죄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한데 뒤섞는 것이든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든 모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5.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에 못지않은 치명적인 괴물이 등장하였다. 미카엘 세르베투스가 바로 그 사람인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질, 영, 육체, 그리고 세 가지 창조되지 않은 요소들이 혼합된 허구라고 여겼다. 우선 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오로지 그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탄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며 다른 모든 이유를 부인한다. 그의 교묘함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취한다. 곧 두 본성의 구별을 무너뜨린 다음 그는 그리스도를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의 혼합으로 보며 따라서 하나님도 사람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논리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시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는 오로지 그림자 같은 형상들만 있었고 말씀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좋은 귀를 얻도록 되어 있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시작했을 때에 비로소 이 형상들의 진상 혹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고에 근거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동정녀에게서 나신 중보자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이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렇게 불리시는 위엄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거울이실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정의는 확고부동하다. 곧 만세전에 아버지께로서 나신 말씀이 위격적 연합 가운데 in hypostatic union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다. 옛 교부들은 위격적 연합을 두 본성이 한 위격을 구성하는 것이라 정의한 바 있다. 이 표현을 고안해낸 것은 네스토리우스의 오류를 반박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 속에 거하신 것이므로 사람이 아니었다고 상상했던 것이다. 세르베투스는 우리가 영원한 말씀이 육체로 옷 입으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말하며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둘로 만든다고 비난한다. 마치 우리가 말씀이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뜻 이외의 다른 뜻으로 말하기라도 하는 듯이 말이다. 그가 사람이 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셨다면 사람이 되시면서 새로이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닌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나타나셨으나 영원한 나심으로 인하여 언제나 아들이셨었다는 우리의 주장도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씀이 이 점을 시사해 준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이는 마치 아들이라는 이름이 율법 아래에서는 다소 희미했었으나 이제 그 이름이 어디에서나 뛰어난 이름으로 알려질 것이라는 뜻과도 같은 것이다. 바울 역시 이와 일치한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자유로이 신뢰를 갖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이다. 그 옛날 거룩한 족장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지 않았던가? 그렇다. 이 권리를 근거로 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러한 특권을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할 것이다. 곧
독생자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천사에게도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신 적이 없으며 특히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상태에서 값없이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세르베투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 자신과 더불어 작정하신 부자 관계에 근거한다는 것을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인 것이다. 양자 싸움의 문제는 마치 짐승의 피로서 속죄가 제시될 경우처럼 상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의 양자됨이 그 머리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체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을 그 머리에게서 제거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르는데 그들의 높은 위엄은 장차 이루어질 구속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지위상 그들 위에 계셔서 그들을 아버지와 화목시키셔야 했던 것이다. 나는 이 진술을 다시 간략하게 되풀이하면서 인류에게도 그것을 적용시킬 것이다. 창조 시에 천사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통적인 아버지가 되시도록 그렇게 지어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항상 머리가 되셔서 만물 중에 먼저 나신 자로서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는 바울의 진술이 옳다면 그는 창세 이전에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나의 추론이 합당할 것이라고 본다. 6.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이심.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이 말하자면 그가 육체로 나타나신 때부터 시작되었다면 인성과 관계에서도 그가 아들이셨다는 것이 될 것이다. 셀베투스 및 그처럼 미친 자들은 육체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은 육체를 떠나서는 그 이름을 부여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대답해 보라. 과연 그리스도께서 두 본성에 따라서 두 본성과 관계에서 아들이신가를 말이다. 그들은 이렇게 짓거리지만 바울의 가르침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상태에서 아들이라 불리신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한다. 그러나 신자들이 아들들인 것이 오직 양자됨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참되고 본성적이며 따라서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이로써 그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 속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아들들이라는 이름으로 존귀하게 하시지만 참된 독생자란 이름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부여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아들인 것은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가 아들이신 것은 본래부터 그렇게 소유하고 계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가 그렇게 많은 형제들 중에서 독생하신 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존귀를 중보자의 위격 전체에까지 확대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그는 과연 동정녀에게서 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희생 제물로 드리신 참되고 정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신성과 결부되는 것이다. 바울도 자신의 소명과 관련하여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바울이 여기서 그리스도를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별도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그의 육체 자체 이외의 그 무엇에 의존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하여 그는 여기서 두 본성을 구분짓고 있는 것이다. 그들도 이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곧 그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다윗의 자손이라 불릴 근거를 받으신 것처럼 그의 아버지께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근거를 받으셨다는 사실 말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인성과는 다른 것이요 구별되는 것인 것이다.
성경은 그에게 두 가지 이름을 부여한다. 어느 때에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어느 때에는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 부른다. 두 번째 이름에 대해서 그들은 논쟁을 일으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는 그를 인자로 부르는 것이 일상적인 용례이기 때문이다. 그가 아담의 후손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면에 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시는 것이 그의 신성과 영원한 본질에 근거하는 것이라 주장하고자 한다. 그를 가리켜 인자라 부르는 사실이 곧 그의 인성을 지칭하는 것이듯이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는 사실이 그의 신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합당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내가 언급한 이 구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의 가르침은 다음에 바울의 진술과 동일한 것이다. 육신으로 하면 유대인들에게서 나신 그리스도께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9장 5절. 과연 이 두 진술들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구별을 지적하고 있다면 우리의 반대자들은 대체 무슨 권리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인자이시며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부인한단 말인가?